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소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지금 이제 디렉터 권사님들께서 일하시는 그 방 앞에 이제 야외에 있는 그 테라스 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더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느라 조금 움직였더니 땀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라인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또 들을 때에 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자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더보기란에 제가 말씀을 적어두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해가 금방 떨어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또 비가 오네요. 네. 빗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다윗이 통치하던 어떤 시기에 3년간 이어진 기근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3년 동안 기근이 끊어지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한다고 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문제가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도 없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은 기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게 됩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실 사울은 기브온 사람 말고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기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화친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멸절될 것이 두려워서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화친을 맺는 방법과 과정이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화친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사울이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동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과 못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약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신자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자의 행위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약함과 못남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넉넉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든 몰랐든 사울은
인종과 지위로 기브온 족속을 판단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인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종과 지위로 기브온 족속을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일로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사울이 행한 행위를 지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서, 혹은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취급해 주신 것입니다. 성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은 외모를 보았지만, 그러니까 인종과 지위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외모를 보고 지위를 보고 재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이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것도,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도 타인의 시선 때문인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영혼을 가꾸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가실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은 한 주 동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돌보는 데 시간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외모를 보고 지위를 보고 재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남은 한 주 동안 영혼의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못남이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전히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을 깊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 승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또 예배 가운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